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 위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주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유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유다가 야곱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논리도 아니었고 또 어떤 힘도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야곱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가진 진정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성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완고했던 아버지가 고집을 꺾고 베냐민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드디어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5절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마치느냐?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선 것까지 우리가 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동생 베냐민이 왔어요. 지금 자기 앞에 서 있습니다. 요셉이 확인하고 싶었던 건 아버지와 자기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느냐,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이제 베냐민이 온 걸 보니까 이 자기 형들의 말을 이제 최소한 절반은 믿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반갑고 기뻐했던 나머지 그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합니다. 식사. 그래서 16절과 17절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렀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오에, 그러니까 낮 12시에 식사를 함께 할 테니 준비해라. 그렇죠? 근데 공식 오찬이 아니라 비공식 오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셉의 집으로 형들을 다 이제 인도해 드립니다. 그런데 요셉의 집으로 불러드릴 때 형들이 반응하는 게 재밌어요. 형들의 반응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반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들은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형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죠. 왜 두려워했을까요? 밥 먹으러 가는 건데.
그렇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형들이 요셉 앞에 섰어요. 그죠? 섰는데 자기들은 지금 양식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베냐민을 딱 보더니 옆에 있는 부하한테 뭐라 해요. 애굽말로 했겠죠. 그러니까 이 형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뭐라 하니까 부하가 yes sir 그러더니 따라와 이러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지금 형들의 관심은 양식을 사고 또 지금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을 찾고 그리고 빨리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혹시 그 돈, 그죠? 자기들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 그 문제도 어떻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해결을 하고 지금 그럴 요량으로 지금 말을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들끼리 뭐라 하더니 따라와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이등병 때 말이에요. 이등병 짝대기 하나. 따라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가 실감을 시켜드리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자대 이제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제 동기가 19명이었어요. 여러분들 뭐 남성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부대에 가면 이 물이 뚝뚝 떨어지는 이등병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 인솔자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인사과에서 한 명이 나와서 그 19명의 신병들을 인솔을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혼자 못 가요. 평소에 내부반에 이렇게 딱 차례짜서 앉아 있다가 화장실도 단체로 가고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도 피우러 가고 점심도 같이 먹고 일하러 갈 때도 같이 가고 병아리 삐약삐약 하듯이 유치원생처럼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그때였어요. 그 시절. 자대 배치 받은 지 한 3일쯤 됐나요? 화장실에 갔다가 그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인사과 일병이었어요. 그 다음 달에 상병단은 아주 고참 일병이었어요. 그 일병이 갑자기 김홍규가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좋은 일로 부를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병 누구 관등성부에 들고 갔죠. 그랬더니 따라와. 그러는데 어디로 갔냐 하면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뭐 잘못했나? 그래서 뭐 어떻게 좀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 힘 꽉 주고 입 꽉 깨물고 뭐 잘못했나 생각하고 있는데 저를 정면으로 화장실 쑥 들어가서 사람들 없는 거 확인한 다음에 저한테 재고 30회시죠? 저 30일입니다. 재고 30회. 네, 그렇습니다. 조용히 하시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말씀 편하게 하려면 말씀 편하게 나옵니까? 나갔던 혼이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따라와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따라와 무서운 겁니다. 이거 지금 형들의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왜 따라오라 그럴까? 그 가면서 어디 가는지 모르니까 겁이 점점 나는 거죠. 야, 자기들끼리 수덕수덕 됐겠죠. 돈 때문이야, 돈. 그 돈이야, 그 돈. 아이고 이제 죽었네. 이거 말하려고 그랬는데 어디 가는 거야? 그러면서 수근수근 하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18절에 보면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생각이 이제 막 아무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19절 한번 보죠. 19절.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자, 이제 어떤 건물에 왔어요. 이 문 앞이에요. 이제 문 들어가면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죽을 때 죽더라도 얘기는 하고 죽어보자. 그래가지고 아니 저기요. 그리고 누군지 모르지만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20절부터 22절까지인데 우리 이근섭 장로님께서 혹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20절부터 22절. 네.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생각을 할 때 딱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수준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지금 돈 문제가 찜찜한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돈 문제가 찜찜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 중에서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하는도다.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에요, 상대가. 그런데 이 가나안에서 온 이 촌뜨기들 나귀를 뺏으려고 그러겠어요? 가진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뭐 있는 사람이 더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그 애들 코 묻은 돈 뺏으려고 할 수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사이즈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이즈가. 그런데 지금 이 형들은 자기 수준에서만 문제를 보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형들인데 이러한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신학용어로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밝혀서 보여주신 거, 그게 어디에 나와요? 이 성경책에 나온 거.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그 어떤 생각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뭐냐? 바로 믿음과 순종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어떻게 제한하냐? 딱 자기 수준으로 제한을 해요.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감히 평가해요. 죄의식을 가져도 자기 수준에서 죄의식을 가져요.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도 하고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처벌을 생각하기도 하고 자기 수준에서 나름대로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달라고 떼쓰고 그거를 지키려고 악다구니를 쓰고 그러는 거예요. 다 자기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복이나 주십시오. 네? 하나님 잘 모르겠고 돈이나 좀 주시면 감사히 쓰겠습니다. 우리 자식들 그냥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물 떠다 놓고 비는 거하고 별로 다른 수준의 아닌 거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고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말이죠. 복음서에 보면 딱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이게 잘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0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31페이지예요.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이 아니라 신약 성경.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누가복음 20장인데 페이지로는 13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확 덮어버리지 마시고 창세기 도로 돌아갈 테니까 그대로 줄 갖다 이렇게 꽂아 놓으시고 이제 누가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 20장 이제 어떤 대목을 볼 거냐 하면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 율법을 가지고 있는 파들 중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은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해요. 늘. 바리새인들이나 나머지 사람들은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한다 이렇게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음을 나름대로 증명하고자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20장 27절부터 나옵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세요. 찾으셨나요? 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제도를 아시나요? 네. 몰라요. 어떤 제도냐 하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대를 잇게 해줍니다. 형의 대를. 그런 제도가 이 구약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그 동네에 좀 있었어요. 옛날에 일본에도 뭐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낸 질문이 이거예요. 첫째가 자식이 없어 죽어서 둘째가 그 아내를 맞이했는데 둘째도 자식 없이 죽고 이렇게 차례차례 해서 7째까지 갔다고 한번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을 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부활이 없는 거 아닙니까? 부활이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술에서 기가 막힌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예수님이 꼼짝도 못 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34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 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38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이 우리 수준에서 하는 얘기지 죽음이라는 것에 갇혀 있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는
죽었다 살았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고 이런 거는 그냥 우리 수준에서 하는 얘기지, 천국이 어디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천자 나라 국자를 써서 하늘나라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잘못된 개념이에요. 뭐라고 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의 수준에서 설명을 하면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알아들을 정도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사의 뭐 유명한 뭐 물리학자, 뭐 천체학자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우주 망원경으로 뭐 우주를 들여다봤더니 천국 없더라, 이런 소리 딱 지들 수준에 맞게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방금 읽은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 똑같은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복음에는 빠져있는 말씀이 딱 하나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딱 너네들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가 생긴 거다.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조금만 가르쳐 주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바보로 만드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가르쳐 줘도 모른다니까요. 가르쳐 줘도 모른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준의 차이라고요. 이사야서 5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깊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말이죠, 교회 중등부 회장이었어요. 믿음은 별로 없었는데 어쨌든 중등부 회장을 했어요. 근데 고등부 회장을 하던 고3 형이 저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수련회. 왜 형? 그랬더니 야, 중등부하고 고등부하고 같이 수련회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야, 우리가 있으면 니네들은 못 알아들어. 고등부의 수준을 맞추면 중등부가 못 알아듣고 중등부한테 수준을 맞추면 고등부 애들이 지루해서 다 자. 그 듣는 중딩이 기분이 얼마나 나쁘든지 기분이 무지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씨, 지가 뭐 고3이면 고3이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모르긴 뭘 몰라. 나도 알 건 다 알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3 돼서 보니까 중3이 뭘 못 알아듣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고3은 뭐 대단합니까? 이제 우리쯤 되면 고3이나 중3이나죠. 그런 걸 신학용어로 뭐라 그래요? 도찐, 개찐 이렇게 얘기하고. 도찐, 개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알아들을 만큼 우리의 수준에서 딱 맞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그래서 이 하나님과 현격한 수준 차이가 나는 인간들,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 그게 필요한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늘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제 막 아주 어렸을 때는 상관없는데 이제 말귀를 좀 알아듣고 지발로 막 다니고 그럴 때 부모가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뭐 받지 마잖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 문 열어주지 마라. 모르는 사람 뭐 받지 마라. 특히 먹는 거 못 먹게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 잘 받은 애들 보면은 이렇게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이렇게 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예뻐서 막 아이고 예쁘다 그런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탕을 이렇게 주면 탁 안 받고 엄마부터 이렇게 쓱 보죠. 그죠? 먹고는 싶은데 이 엄마 허락을 받아야 돼. 엄마가 받아. 그럼 그때 이제 받습니다. 그죠? 요게 교육 잘 받은 애들이에요. 뭘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달 때도 있고 쓸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달 때도 있고 쓸 때도 있고 평탄할 때도 있고 험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내 지금 이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한 마음을 품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다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다 알면 뭐 하려고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필요 없지. 그리고 소망이 필요한 겁니다. 언젠가는 내가 다 알 수 있는 날이 오겠다. 내가 지금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지금은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볼 때가 있을 거다. 그 좋으신 하나님과 그 선하신 하나님, 내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 잘 이해가 안 갔던 그 모든 것들을 언젠가 다 밝히 아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육신의 장막을 갖춰서 하나님을 아는데 한계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모든 이 복잡한 인간관계에 얽혀 있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못 살았다가는 말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한 소리를 듣습니다. 무슨 소리냐?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3절, 24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지금 돈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을 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 청지기, 이 애굽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돈 준 거야. 나는 너희들한테 이미 다 돈을 받았어. 그러니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안심시켜줍니다.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앞에서 입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가장 본질적인 얘기.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신앙 고백이 오히려 낯선 애굽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믿음과 소망 안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믿는다면서. 아니, 믿음이 있다면서 그럼 믿음대로 좀 살아봐. 소망이 있다면서, 우리에게 없는 소망이 당신들한테 있다면서 그럼 소망 가진 사람처럼 좀 살아봐.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나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 이거. 이 세상이 전부고 그래서 난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당신들은 끝이 아니라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소망이 있다면서.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이 어째 우리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이 겪고 있는 이 부끄러움이, 그들이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부끄러움이 혹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제한해서 크고 높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믿는 사람답게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좁고 어리석은 이 시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수준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감히 평가하고 하나님을 감히 판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하였다면 하나님 꾸짖지 마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으며 언젠가는 밝히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과 소망 안에서 살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송 하겠습니다. 301장. 주의
지켜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영양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왜 올라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게 맡겨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뒤 계신 성도님들하고 인사하시죠.